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번 학기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3월 첫째 주에 결혼식 있었고, 4월 첫째 주에 성도 집회 있었고, 그래서 되게 낯선. 딱 한 구절에도 이렇게 드라마의 처음과 끝이 딱 보이죠. 우리 그 K 드라마 1편 보면 저 싸가지 없는 이쁘기만 한 여자애라. 저 남자애가 정략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분명히 안 되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서 나를 이렇게 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었어 한 여자랑 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 한 구절에 어떻게 갈등이 될 건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가 공동묘지라고. 죽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또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을 할 거라는. 우리는 아담이나 가인처럼 불순종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또 총리가 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으로서의 또 삶이 있고, 말 안 듣는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뭐 이렇게 버티는 공무원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그 배를 뒤집어 엎을듯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루 이틀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 오빠가 죽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이냐,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는 우리가 모두 잘해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 각자의 최선이 보여도 어쨌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어떻게 잘못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해결책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누구 잘못이냐라고 탓을 하면서 또 그나마 시간을 허비하고, 이것은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손님이 많이 왔어요. 축하하러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왜라고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왜를 물어 대는데 그 대답이 없을 수 있는 이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 잘못 때문인지를 가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그냥 가공해서 주님이 드심직한 음식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어떤 음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도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논리적인 무언가를 따지기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 하니 이 정도지. 이걸 영어로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너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 도와줄 거라고 너 나 믿는구나 하고서 그걸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경우들이 있죠. 오늘 하루 그러셨나요?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잘 살았죠. 죽을 뻔하지도 않고 잘 살았죠. 이런 날 감사 안 한다니까요. 죽을 뻔 정도는 해야 감사하는, 매일 누려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들, 근데 그 하루치의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 문을 두드리시죠. 너 내 거야. 그거 네 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이죠. 우리는 이 노크 소리에 반응하고 문을 열고,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증상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실 우리의 소원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삶을 원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반대로 너 예수님 누구셔? 저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33살에 인도를 정복하고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탁해 본 적도 절박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 내가 내 돈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인생, 성경이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아쉬운 적이 없는 삶을 살았죠. 12방백을 낳았고. 저는 에서가 그 이삭에게 받은 저주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벌이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도망간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데 맞이하는 거 보면 배포가 큰. 가인도 하나님의 지키심 대신에 성을 쌓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인데 그 속이는 자를 속이는 라반에게 가서 쫄딱 망하고 올 뻔했죠.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이지만 레아를 위해서 7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서 그 레아를 7년에 팔아먹는, 원래는 한 3년치, 3, 4년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4년을, 여러분 이게 역산을 해보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가 77세예요. 우리 무슨 청년이 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리고 77세인 그 야곱이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결혼한 건 84세, 그리고 이제 아내의 값을 다 치른 거는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39에 총리가 된 다음에 2년이 지난 상태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흉년이 5년이 더 될 거라고 말한 걸 보면 39에 야곱이 그 바로의 궁전 앞에 쓸 때 내 나이가 130세라고. 그 91세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할아버지죠. 근데 야곱에게서 받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엄청 승승장구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반 잘못 만나서 14년 동안 신부를 위해서 일하고 품삯은 10번이나 변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그 식량을 사러 갔다 온 형들이 하는 말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한때 두 때는 강 건너로 에서가 어떻게 하면 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그 여호와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런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는 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문제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려 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참 해결책이 아닌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홍수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파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증의 요인이고 또 어려움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장의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실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곳에 도착하는 동안 여러분이 딱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차가 그 시간에 딱 오지 않았겠죠. 근데 기다렸겠죠. 기다리는 정도, 기다리면 온다는 생각, 지혜로움,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식사는 몇 끼 하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배고픔이 신호예요.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와 감각에 맞춰서 하면 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솜으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상적인 감각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 바로 위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게 선악의 기준인 것이지 우리가 막 금욕을 하거나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내가 하기 싫은 진로를 굳이 택하고 나는 더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굳이 더운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하거나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이 남편이 아무리 내가 너에게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너도 문제야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 남편이 대신할 수 없는, 되게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외로운, 이게 인간적인 그 해결책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수도원에 가보지만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이것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주인인가? 아니, 결혼했으면 애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리인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거다. 그것도 내가 주어서 네가 누리는 거다. 네 것인 것처럼 마치 네 거 나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맡긴 것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싶으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지자 노릇을 북왕국에서 나름 잘하고 있던 요나를 굳이 니느웨로 보내서요. 내게 그럴 권리가 있다. 네 생각과 다르지만 너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너에게 니느웨의 그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게 할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때가 있고,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실 때, 침례 요한을 주실 때 오랜 기다림, 벌써 나이가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임신한 동안에, 그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 벙어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시려고 할 때 내 거예요 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추리시죠. 다 보내시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고 그 개처럼 핥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어이 300을 남기시고, 근데 그 300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칼을 손에 들지 않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그냥 그 항아리를 들고 가서 미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몰래 가도 모자랄 판에 나팔을 불고 그 불을 던지고, 그것에 순종할 사람이면 그거 300명이면 충분한, 근데 그것에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서 이 한나가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장하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쉽사리 불평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정 심정을 통하는, 그냥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것, 이것을 정말 다시 하나님께 토하여서 잘 가공해서 드림직한 한나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가 영적인 무언가 이런 걸까? 이런 소원이었을까? 그 당시에 과부라든지 그 당시에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다가 남편으로 공급을 받다가 아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 이게 그 전부이지 여자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시대이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기일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이 전쟁에 나갈 거예요, 사냥에 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농사일을 그 힘겨운 농사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가난한 것의 대표가 과부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장 작은 물질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나에게도 정말 아들이 없이 늙어가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굉장히 뭔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또는 본인 나가 아들을 낳고 그것 가지고서 격동하고 노를 이건 사라도 못 견뎠던 거잖아요. 사라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 사라조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질투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또는 노후에 관련된 무언가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신령하게 하려고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그 내가 스스로 검증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 순수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욕심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있는 채로 재료 채로 냉장고를 부탁해 보는 것처럼 냉장고에 이게 있습니다. 내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 재료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월권이죠. 우리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근데 마치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얘기하고 일시키듯이 주님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합니다. 저희 감정은 이러이러하고 저희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도랑아리에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달라 보이는 주님의 시선.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는 너무너무 예민하지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서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죠. 넌 저게 보이냐? 난 이게 보인다.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로 시작해서 했는데 조금씩 가다 보면 그 건너편이 보이는 저 섬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면 그 섬에서만 보이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소원 때문에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난 이거 앞에 그거는 내가 이루어지든 말든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뭔가 이렇게 평안함 같은 게 생기는 확신 같은 것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물론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랑과 선행을 또 우리가 격려하고 또 F들도 필요하잖아요.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씨름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 빛이 없더라. 평소에 이 엘리 제사장과 얼마나 친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컵이 너무 높이 들려 있어서 담기지 못하던 물이 어느덧 낮아져서 물이 흐르는 높이로 맞춰지면 언제나 그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컵에 물이 담기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거나 땅 깊은 데 가서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높은 거고 그냥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시는 거죠. 별일 없이 그냥 뭐 어제 등산 갔다 와가지고 힘든 정도. 아 여기에 근육이 있었구나. 걸을 때마다 확인되는. 내일 하루 정도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공학으로 기술로 다리가 좀 불편한 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이 정도 우리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네 인생 네 거 아니지 않냐. 네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이 내가 허락해서 하고 있는 호흡이 아니냐 라고 물으실 때 잠깐 멈추시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나거든 멈추시고 그래서 가던 여행 준비해서 여행을 가고 짐승을 준비하고 괜찮습니다. 그걸 난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제든 멈추라고 하실 때 그 소리를 알아듣고 멈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저도 구원받은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 해가지고 로마서 6, 7, 8장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그때 그렇게 있었던 말씀인데 그날 구원받던 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쫙 이렇게 핀 조명을 해주셔서 눈에 띄게 하시는 한나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시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주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해결된 것 같은 평안함이 있고 심지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정말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사랑이 정답이다. 누구죠? 몽고에서 온 애들? 닭똥 뮤지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사랑은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를 잘한다는 게 별게 없어요. F는 MA를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까예요. 지금 뭔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F는 MA를 적용하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F는 MA 적용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황에 이 결여에 그래서 내가 이 절박함이 있고 저 인간이 나를 지금 격동하고 있는 이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더 이상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무의미한 질문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이었는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남았고 베드로는 중간에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소원을 이행하는 거, 우리가 절박할 때 소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로또 사면서 되기만 하면 제가 뭐 이러면서 하는. 근데 마음이 급하여서 소원했다가 위급함이 지나면 원위치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문제 해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과의 사귐, 정말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소원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야, 나 이거 원해 라고 해가지고서 먼저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상황 속으로 내어준 거죠.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이 그 모세의 부모, 다니엘의 부모, 그리고 사무엘의 그 부모. 저 뗄 때까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젖을 얼마나 먹였는지는 모르지만 저 때는 정말 그 동안에 모세가 그 40년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했던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던,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안 지키시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바들이 무너질 수 있는 때 다니엘이 정말 그 바로의 그 바벨론의 궁정에 가서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 굉장히 불경한 이름이거든요. 신들을 기리는 이름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는 경계가 있고, 하지만 그 너머에 대해서 나는 채식만 하겠다고 버틴다거나,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문을 굳이 열고서 기도할 이런 그 신앙이 다니엘의 그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런 척박한 와중에 정말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는 와중에 정말 마지막 사사로서 또 그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런 임무들을 맡는 그런 사사로, 그 선지자로 장성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뭘 배우겠냐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할 만한데 내 게 아니라는, 이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회막의 등불이 희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제사장은 비둔하고 그 아들들은 도덕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원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기점, 그 경계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조율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도 보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그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정도로 희생했으니까 당신도 정성을 보이시 뭐 이런 이제 뭐 자해 공갈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오늘 문제 풀어보면서 20몇 살짜리들이 무슨 이런 이제 극단적인 무언가가 있을까? 막 이거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겠다. 기껏 대학 군대 가가지고 유격할 때 뭐 이런 정도 일 것 같기도 한데 또 나름은 그죠? 어떤 문제인가? 죄로 인한 문제인가? 거룩함에 관한 문제인가? 정말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고 사랑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우리의 좀 질문을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께서 어쨌든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의도하신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허락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내게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해결책이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쓸 건지 이 부분을 찾으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러십시오, 흔쾌하게 내어드리는 마음,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나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작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랑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이나 지난 일들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저희들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께서 좀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